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풀이 죽고 실망한 가운데 기가 죽어서 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상당히 힘차게 그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부조들의 시대에도 다 짓겠습니다. 시작.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였다.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에서 가끔 종종 역사가 있었지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은 이분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선물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서 탄원하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이 선물에 대해서 간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간구하셨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간 동안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타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모였고, 그런데 후련히 저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령을 보지 못한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바람 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어떤 급하고 강한 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래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아마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8페이지 시작.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물론 기도했지만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는 것을 원하시고 그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도, 제자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적절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어떻게 충만히 임했고 어떻게 체험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무한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앞에 있는 단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을 무한하신 분이라고 뭔가 이렇게 제한이 없는 분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같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어떤 그 충만한 그분이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당신의 교회.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표현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가마력은 시작.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볼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가마력은 성령의 가마력입니다. 이 성령이 능력 있게 나타나신 그것을 충만히 체험한 그 가마력. 이제 어떤 무한 뭔가 이 억제되지 아니하는 무한한 그분이 이 가마력이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하늘은 하나님이 포함해서 하늘 모두는 이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이 성령의 은혜 이것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요, 인카네이션 하셨던 예수님 성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임하심을 상당히 기뻐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 사도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물론 오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임재하심을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시지만 온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 구원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에게서는 용서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뒤섞이면서 이 회개와 자복,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것이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하늘은 피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다. 이 하늘은 이 지혜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찬탄했다. 상당히 찬양하면서 감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놀라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부르셨다. 이게 이 표현이 뭐에 대한 표현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감동되었고 상당히 고무된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의 어떤 그 표현 그리고 온 하늘의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 나누어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붙잡았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성령의 칼에 날이 섰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금, 예. 성령의 금에 그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은 제거가 있는데 그 날이 섰다. 예, 날이 예리해졌다 그 말이죠. 예, 날이 예리해졌다 그 말이겠죠. 네. 능력으로 새롭게 이 성령의 검의 날이 섰다. 예, 그 다음에 이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참 표현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금. 예,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이게 번갯불로 표현했습니다. 예, 성령의 검, 번갯불처럼 이 검은 모든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불신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부르셨다. 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장님,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예. 온 하늘 사랑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굽어 내려다 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부르지.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사랑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 예.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랑을 본 것 같아요.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내려다보고, 그냥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걸 보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이론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이 보혜사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보혜사, 예, 성령이시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무슨 신호였어요? 약속된 축복.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고는 신호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승천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역의 모든 승리, 그리고 그가 인정받고 하늘에서 이제 모든 것을 약속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자, 그 다음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아멘.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들어갈 때 우리가 뭐 다른 계시록에 보면은 왕으로서 승전가를 부르시면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보좌에 오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관식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모든 이 계획이 다 성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대관식 하시고 그 하신 모든 것의 하나의 신호로
뭐랄까 하나의 약속의 어떤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그게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영원부터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셨다. 다시 그 위치에 올라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피조물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받고 올라가는 것은 이때도 있었지만 또 언제 있어요? 앞으로? 재림 이후에 우리가 성도들이 다 올라갈 때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면 뭐로 주어지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기념으로 주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통보였다. 하늘의 통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뭐라고 할까, 세우셨다고 그럴까요? 확정하시고 우주와 또 이 세상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우리 구원, 이 우주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의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와 이 지구상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좀 설명이 좀 나오죠?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이 성령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고 선거의 통보였고 취임식의 어떤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은 메시아인데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것에서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시라.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이 불의 혀, 불의 모양, 혀 같은 모양. 그래서 이 불의 혀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지만 혀가 이렇게 좀 빨갛고 그렇잖아요.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령의 선물의 상징인데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불의 모양은 이 불붙는 그들의 어떤 마음의 열정과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능력과 또 유창하게 유능하고 또 열정과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이 위풍과 위풍당당하게 그들의 모습이 어떤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는 각 세상 도처에 손이 못 빠졌나요? 컴퓨터가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 선이 그런가요? 깜빡깜빡하네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각국에 다 흩어져서 바로 이 예루살렘 그에 모이게 됐는데 뭐 6월절에 그들이 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언어를 배웠던 것이었다.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말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말을 다 하게 됐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국의 말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 중인 종교 축제에 참석하였다. 알려진 모든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 의해 다 나타났다. 알려진 모든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 의해 다 나타났다. 그래서 각구에 있는 언어들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 말이.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각 국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외국어로 그들이 언어에 이제 성령이 입을 트게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만약에 뭐 러시아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러시아 말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예, 말이 분명하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각 국가로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말을, 자기 듣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놀라게 되었다. 예,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해외까지 선포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언어를 방언을 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방언을 하도록 영혼을 주셨을까요? 외국어를 하도록? 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그러면 외국어로도 말을 했나요? 어쨌든 그들이 말이 어쨌든 생각을 하고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말로 물론 했겠지만 그게 외국어일 수도 있고 자기 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희한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게 되었다. 자, 이것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잠깐 동안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순절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특별한 어떤 선물처럼 또 초자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구약의 예수라고 예표되는 모세를 보내실 때도 그 떨기나무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구약의 예수인 그 모세를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 오는 사명을 주었듯이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또 능력을 줄 때도 똑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의 그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뭘 물어보시죠? 언어가. 예. 그 언어는 그러니까 그때 헬라나 또 어디죠? 각국이 여러 나라가 있을지라도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서로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저희 이제 화이프인은 그 부분만 이제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고맙지만 이 뒤에 그 사도행전가 거기 보면 그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의 기도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방언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이프인이 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왜 그 장감리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방언의 기도, 장 기도 드릴 때 누구 사람한테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방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영어 유명하게 가르치던 요즘도 그분 누구죠? 정철 그분이 아들이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는 진짜 도 같은 사람인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들이 한테 갔을 때는 직역성 방언이냐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무시하고 말하는데 자기한테 성령이 딱 임해서 방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방언을 하게 되면서 방언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그분의 그 글에서 썼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각각의 선물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도 좋지만 그 초자연적인 그 성령의 그 방언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저는 재림 아는 사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다음 기회에 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배우잖아요. 방언이 나올 겁니다. 모르긴 해도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여기는 외국어로 분명히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박 집사님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장로님 교인이 지금 뭐 해외에서든 뭐 외국에서든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해외에서 무슨 방언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외국어로 이렇게 막 하는 소통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외국인들도 그 경험을 해봤어요? 아니 그런 경험 들어본 거 있어요? 외국어로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못 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난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만 재림에 참여하는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지구의 대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저 시대처럼 각자의 나라의 방언처럼 말을 해서 예수님이 그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듣지 않을까. 같은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들으면서 같은 내용을 들어도 지금 저 식으로 이렇게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우리 동생이 이번에 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해외는 그렇고 국내에서 방언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방언 형제 중? 한국에서 많이 하죠. 아니 형제 중에. 형제 중에요? 우리 형제 중에도 방언 많이 해요. 예, 그건 뭐 무슨 방언을? 근데 그 방언을 할 때 저도 옛날에 장로교에 다닐 때 방언을 외국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국어 하는 방금 게 장로님 말하는 대로 그 네. 뭐 신과의 뭐 소통이 네. 아니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소통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뭐 신의 계시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장로교에 다닐 때 방언을 할 때는 그때 막 그 이렇게 뭐 사신 새벽기도 하고 그럴 때 방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감사하게 제가 어떤 방언을 하면 그것을 다시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혼자서? 예,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그렇게 통역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능력이 없는데 예. 아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해보니까 예.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깊이 붙잡게 되고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게 확신이 왔다는. 근데 왜 지금은 없을까? 그런 능력, 사랑이 더 시간 하나 그때보다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받지 않았을까. 기도도 더 많이. 네. 글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 그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필요를 뭐 느끼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에 좀 더 뭐 교과든 아니면 다시 뭐 나오긴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이 어떤 방언을 진짜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경험이 진짜 어떤 성령과 연관된 어떤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외국어로 그냥 해석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거는 통역관이 있을 때만 사용해라. 서로 유익이 있을 때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혼자 할 건 너 혼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은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규제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뭐 계속 방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역사 가운데서요. 우리 재림교 말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게 뭐 그렇게 신통하게 뭐 계속 있은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는가? 방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시간 하고요. 저도 또 뭐 그게 책에 대해서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큰 관심이 없어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